한 종이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을 찾아가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인의 이 성공, 주인의 부를 기대하며 이 종이 묻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우물가 옆에 있는 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때 네가 깨달을 것이다. 종이 그 주인의 말을 듣고요. 그 우물가에 가서 두레방아로 물을 길어다가 계속해서 그 항아리에 물을 붓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찼나 봤더니 물이 차질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독의 밑부분이가 깨져 있어요. 이 종이 이 독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주인께서 그 독에 물을 가득 채우며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독이 깨져 있습니다. 깨져 있는 독이 어떻게 물을 채우겠습니까? 그 주인이 잠깐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독을 바꿔놨으니 저 깨지지 않는 독에 물을 가득 넣어봐라. 그러면 너가 알 것이다. 그 종이 다시 가서 열심히 두레박에 물을 기어다가 그 항아리에 물을 넣습니다. 항아리가 보니까 깨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차겠거니 생각을 하고 두레박을 계속 우물에서 물을 기어다가 이 항아리를 채워보니 이상해요. 처음에는 두레박이 묵직했는데 나중에는 두레박이 가벼워요. 이게 무슨 일인가 딱 봤더니 이번에는 두레박이 깨져 있어요. 두레박이 깨져서 열심히 끌어당기다 보니까 꽉 채워서 우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물로 채우다 보니까 더디게 되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져요. 종이 이번에도 궁금해서 주인을 찾아갈까 하다가 잠깐 멈칫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냥 한번 해보자. 이 종이 깨진 두레박을 가지고 열심히 1시간이 걸릴 거 2시간이 걸려서 반나절이 걸릴 거 한나절이 걸려서 그 독을 다 채우게 되어집니다. 겨우겨우 그 독을 다 채우고 나서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주인님, 드디어 그 독의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이 없는데 깨달은 것이 없는데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든 인생은 완전하지 않다. 그 누구도 그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깨진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했을 때에 뭔가 얻어지는 열매, 뭔가 채워지는 이 채움의 만족을 누리게 된다. 너의 인생을 두고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해라 라는 이 메시지를 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일, 마치 내 인생은 깨진 것 같지만 내 인생은 독에 이 금이 가 있는 듯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어느 순간에는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세상의 이야기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깨진 인생살이에 깨진 독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를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 수많은 이 열매들로만 채워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채워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우리 두 손에 빠뜨리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살이에 채워야 할 것, 인생살이에 붙잡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존 칼빈, 개혁주의를 통해서 큰 영향을 주었던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가치를 알게 되어진다. 그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누구를 알 수 있다?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인간,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9장은 그 이야기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1장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은 배경을 이야기해요. 때, 그리고 사람, 그 주된 사건, 1절에서부터 5절을 통해서 9절에 펼쳐져 있는 주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서부터 31절,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서부터 31절, 32절에서부터 38절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레위인들의 찬양, 레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져요.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러한 성신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경배하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대표적으로 6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축적해서 그 역사를 분석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6절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라. 이 한 문장이 뒷부분의 내용을 다 받아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이끌어 나가시고 이 땅을 세워 나가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라. 이 고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역사를 길게 이야기해요. 이거를 단 한 가지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7절과 8절의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아브라함. 그쵸?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작점이에요. 빼놓을 수 없는 조상의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느냐? 7절과 8절의 고백을 보니 그를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관찰하고 살펴보니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공의, 아브라함의 어떤 뛰어난 업적,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주어진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고백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시작점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2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큰 사건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뭐라고 기록되어져요? 어느 시절을 이야기합니까? 40년의 광야 시절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옷을 좀 이렇게 잘 보관을 해서 오래 입는 분들 몇 년의 옷을 입습니까? 몇 년의 옷을 입어요? 제가 니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양복을 입지 않으면 그래도 준정장식의 니트를 좋아하는데 니트는 아무래도 천이 오랫동안 잘 보관해서 입을 수 있는 천이 아니잖아요. 부풀하기가 많이 피기 때문에. 제가 주로 입는 니트가 한 5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5년 되지 않은 그 니트를 입을 때마다 우리 둘째 아이, 제 아내가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마치 헌 옷을 입는 거냐, 모양새가 나오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니트를 입기를 권해요. 그만큼 옷이 낡게 되어지고 긴 시간을 통해서 그 옷이 세월의 흔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광야의 40년이에요. 광야의 40년에 비바람을 그대로 맞고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그대로 쬐이면서 그 모래바람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옷, 그들의 의복, 어떠한 모습일까요? 21절에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의 역사 속에 분석해서 고백하는 것,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옷이 어떻게 되어졌다?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발이 부어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문화, 각양각색의 풍습에 따라서 이방신들, 우상을 섬겨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한 위인을 섬기는 형태도 있고 자연의 신비를 쫓아서 섬겨나가는 모습도 있고 바닷가 쪽에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신들을 많이 섬기는 형태가 있어요. 우상, 이 자연이 버겁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을 섬기는 형태의 모습들도 비춰지게 되어져요. 중국에 관우가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우를 신으로 여기고 그를 섬겨나가는 종교도 있다고 해요. 그를 섬기는 이 사원을 만들고 그에게 절하고 그를 섬겨나가는 형태들, 우리의 이 모든 형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신들의 형태를 갖춰 놓고 섬겨나가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거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공통점 뭐예요? 피조물에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 거짓된 신들은 피조물 안에 제한적인 신비로운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 속에 신비로움이 담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를 신으로 여겨서 잘못 여겨지는 우상의 형태가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지으신 분이시고 수많은 우상, 수많은 거짓된 신들은 뭐예요? 만들어졌던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피조물을 비롯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 가치와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어떤 창조물을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져요. 우리나라 역사도요, 120년의 흔적을 쫓아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관찰하고 분석을 하면 기독교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초창기에 조선시대에 찾아왔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믿음, 그들이 전달한 성경책의 이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이 땅의 시작과 이 땅의 주관자와 이 땅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 성경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17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상황인지를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무슨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너희들이 갈 그 가나안 땅을 먼저 보고 와라. 정탐꾼을 보내서요.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동을 하고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한 사람을 세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죽을지언정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어디로 가요? 종되었던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대하고 설레어서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보았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수많은 열매, 풍성한 이 과실들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현지인들, 마치 네피림처럼 거인과도 같이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보아하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떨려요. 차라리 만약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면 당장에 그들은 우리 메뚜기처럼 우리를 죽이고 흩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자리로 가면 그래도 우리가 살지 않겠냐.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의 생명,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의 기이한 일을 기억한다? 그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매여 한 사람을 세우고 우리가 종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패역한, 믿음이 없는 이 머리가 곧게 세워져 있는 형태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만 여기 16절 17절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2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2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상황인지 살펴보세요. 29절이 이렇습니다.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29절. 고집하는 어깨가 무슨 뜻이냐면 암소가 있어요. 암소는 어딜 가도 힘을 상징합니다. 이 암소의 어깨에 짐을 얹어놓고 옮기는 상황을 그리는 거예요. 이 표현의 단어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암소의 어깨에 짐을 얹어놓고 이동하는 형태. 그런데 이 암소가 어떻게 합니까? 어깨를 움직여. 그 어깨에 짐을 실으려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그 어깨에 짐을 실지 못하도록 움직이고 흔들어서 그 어깨에 짐을 실지 못하는 상황. 마치 어깨를 흔들며 곧은 머리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 29절의 말씀의 배경은 왕정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왕국이 펼쳐지는데 이 수많은 대대를 이어져 세워지는 이 왕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진 않아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상황,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처한 일들로 인해서 머리가 곳곳에 세워져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의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의 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자 흔들고 몸부림치는 그 왕들의 모습들. 이스라엘 왕의 그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그래도 힘을 갖추어서 나라를 다스렸던 왕, 아합 왕.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 전투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거짓 제사장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만약 우리 눈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죽고 하늘에서 불두렁기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떨리고 경외하며 고개를 숙여 아이고 하나님 임재하셨군요. 아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죠. 아합 왕은 그렇게 안 해요. 그 현장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음에도 그 완악함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의 교만함을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이 강팍함을 보이는 패역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 이 아합 왕의 형태입니다. 그 마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깨를 흔들며 이 목을 곧게 세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된 모습을 지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에 보았을 때에도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있고요. 제자들을 둘러싸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옆에 이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이 제자들이 병든 걸 고치고 예수님의 권위를 증거하며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상황이에요. 요 순간만큼은 아들을 고치고자 찾아온 아버지에게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해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일까? 낙심이 되어져요. 왜 못 고칠까? 무엇이 부족할까? 낙심과 좌절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안 고쳐집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 언제까지 함께하며 언제까지 참아야겠는가? 오늘 본문에 이 정확하게 이야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이끄시고 이 땅의 마지막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직 주만 여호와시니라. 오직 주만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제가 1부 때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봤더라고. 여기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안 보셨죠? 보셨어요? 아, 역시. 감사합니다. 예? 일부 보셨어요?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잔인하고 좋은 얘기는 아닌데, 저는 한 번쯤은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어떤 풍토, 세상의 흐름들을 정확히 살펴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보았고, 생각의 거리들, 기독교 관점으로, 기독교 가치관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나를 많이 갖게 되어져요. 2회 제목, 1회가 끝나고 2회가 펼쳐지는데, 2회 제목, 소제목이 지옥이에요, 지옥. 1편을 보고 2편을 볼 때 지옥, 당연히 지옥은 어딜까요? 456억 원을 두고 서로 죽여야 하고 서로 싸워야 하는 그 현장이 지옥이지 않겠어요?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살려면, 내가 저걸 받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하고, 그 자리가 지옥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2회를 보면서. 그런데 2회가 진행이 되는 상황을 통해서 다른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과반수가 넘으면 게임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 과반수가 그 게임을 멈추기를 원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지옥, 제가 생각했던 지옥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또 한 번 일상으로 복귀니까 다행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편을 통해서 내려지는 결론은 뭐예요? 오히려 일상이 지옥이야. 그들이 돌아간 삶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온갖 멸시와 핍박과 이 살아날 존재의 가치를 못 느끼는 그 일상이 지옥인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이 자원해서 다시 오징어 게임으로 다시 합류되어지는 장면이 이 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자리가 이 지옥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들이 싸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의 장이 되어지고, 그들이 돌아간 일상은 뭐예요? 마치 그 자리가 지옥이냐. 살아남을 수 없는, 정말 그 자리가 도저히 소망과 가치가 없는 일상이 곧 지옥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질문이 들어요. 내가 사는 일상은 어떤가? 내가 보고 있는 일상은 어떤가? 내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은 어떤가?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난 8장
8장 9절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 날, 그리고 그 초막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8절 이하로부터, 8장 9절 이하로부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나와요. 그때 그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울지 마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반복해서 기쁨이 나와요. 제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지난 한 주 내가 얼마나 기뻐했지? 지난 한 주 얼마나 내가 소망에 채워졌지? 지난 한 주 내가 얼마나 평안을 누리며 살았지? 제가 물론 미디어의 이 재미로 만든 오락 프로그램이지만 또 한 번의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정말 일상이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야. 좌절과 낙심과 또 한 번의 슬픔과 또 한 번의 안타까움으로 머물러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아,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며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그래요. 지옥은 아니지만 기쁨 또한 없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코로나19가 또 재연장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저는 기적을 기대하며, 왜? 아무리 계산해도 이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 기적과도 같이 이 코로나19가 안정이 취할 수 있도록, 정말 모임에 눈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18개 교제, 신방의 기쁨, 말씀의 나눔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요. 근데 금요일 날 또 한 번의 2주 연장이 이루어져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무슨 상황이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이 불안함이 생겨요. 오늘 재직회에 이 4분기 사역을 제가 나눠야 하는데 날짜를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니 이날 하겠습니다라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또 한편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또 한편 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그 순간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냥 상황에 매여, 그냥 이 상황에 쫓겨, 그냥 그 상황에 멈춰있는 저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분명하게 그 순간 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은 없었어요. 기쁨은 없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고요. 목은 곧게 서서 마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냐? 목은 곧게 서서 마음의 교만함으로 패역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분명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멈춰있는 우리들의 모습.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냐? 참으리까? 하나님의 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직 주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목은 고준 상태로 패역한,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 근심과 좌절과 걱정에 사무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를 알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1절, 2절, 3절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 1절의 모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24일이래요. 그달 24일. 무슨 일인가요? 기억해 보세요. 8장 마지막 부분에 절기를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그 절기를 제가 나열합니다. 7월 1일
7월 1일 나팔절,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7월 1일, 7월 10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 대속죄일 7월 10일, 7월 15일 초막주일,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에 거쳐서 집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장막을 피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여 장막을 치고 지내는 초막절 7월 15일, 그것이 끝나고 나면 7월 21일, 그리고 나서 맞이하는 안식일 7월 22일, 대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22일 거룩한 날 대성일, 7월 22일 동안, 이 7월 달에 22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다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언제요? 24일. 이틀이 지난 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절차를 다 지키고 뿔뿔이 집으로 돌아간 날,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요.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 벅차오르는 가슴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22일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절기 따라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건만 그 마음이 멈춰지지가 않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는, 우리 조상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 패역한 세대의 모습은 이 해결이 되질 않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금식하며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일용할 양식을 뒤로하고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굵은 베옷, 마치 장사를 치를 때 입는 옷과도 같이 이 옷을 갖춰 입고 자신의 머리가 뭘로 뒤집어 씌워져요? 티끌로 뒤집어 씌워지는,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숙여서 이 찢어지는 마음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1절을 통해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생명을 걸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복하고, 스스로 자복하고. 여기서 자복한다라는 단어는 스스로 내던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던진다. 자신이 깨달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죄성을 스스로 깨달아 이것을 모아 하나님 앞에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이 가지고 있는 온갖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그가 무엇을 합니까?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포로기를 보내면서 70년의 포로기를 보내면서 이 귀환의 이 역사의 흔적 속에 절실하게 깨달아요. 절실하게 깨달은 것을 레위 지파가 6절에서부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의 내 문제를,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죄투성이 22일에 걸쳐서 성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렸건만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 죄로 가득 채워진 나의 죄성,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오히려 이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좌절과 낙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다시 한번 패역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흔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해요.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배 드리는 모습, 아마도 형식을 굉장히 강조해서 주일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성경 읽었다, 형식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적인 사람들. 내가 뭔가 했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멈추는 사람들. 반대로
형식은 자유로운데 마음의 간절함으로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인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요. 마음은 간절한데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몰라 공허함 속에 헛된 것들을 가득 채워요. 예배드리는 장소도 잘못 정하고 그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기쁨과 환희를 느끼는 사마리아인, 형식은 무시하고 마음으로만 간절한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원하세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늘 예배 드리기 전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유일한 해석자 성령 하나님, 내 감정과 내 이성을 포함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도록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흔적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3절의 말씀이 그래요. 3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이게 하루 종일 일하는 형태의 일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을 뽑을 때에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꾼을 뽑는 비율을 드시죠. 6시, 9시, 12시, 3시, 6시. 이게 한 바퀴예요. 4분의 1, 낮의 4분의 1의 시간. 9시에서부터 12시, 또 낮의 4분의 1의 시간, 12시에서부터 3시, 이른 3시와 낮은 3시를 뺀 낮 3시를 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채웁니까? 3시간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낭독하고 3시간 동안 또 무엇을 합니까? 남은 3시간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 던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3시간 동안 기도해야 했다. 자, 내 죄를 여러분 기도한다고 했을 때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몇 분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분을? 저희 전에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훈련을 시켰는데 1시간 기도하라고, 최소 1시간 기도하라고 해서 1시간 앉아 있는데요. 처음에는 3, 40분, 진짜 3, 40분 열심히 기도하면 다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멈출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도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짧으면 5분, 길면 30분, 40분, 1시간 채우는 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시간이 넘어가요. 내가 기도한다고 할 때 1시간이 안 채워지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기도한다고 할 땐 1시간, 2시간, 3시간을 채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내 모든 죄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성에 이르기까지 인류에 이루어지는 모든 죄성을 근거해서 자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유일한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유일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나는 오늘 예배 드리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일상 속에 나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 패역해요. 그 죄성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낙심과 좌절과 답답함이 그냥 머물러 있어요. 다시 한번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자복하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근성을 끄집어 당겨서 주님 없이는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이 버려진다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죄가 다시 한번 회복과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회개 기도 안 할까 봐 일부 예배 때는요, 예배 순서를 줄이고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넣었어요. 제가 이번 이 2부 때는 그런 시간이 따로 없어요. 왜? 대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정말 예배 일찍 오시면 오셔서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 한 주의 감사와 한 주의 감사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나의 죄성, 나의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 마음이 비워질 때, 내 마음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삶의 시작점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자. 우리가 두 손을 내밀어 정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그 두 손을 잡아주시는 분.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합니까?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잖아요. 그것을 꽁꽁 숨기잖아요. 왕인, 그 당시에 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다윗,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다윗을 죽여요? 아니, 나단을 죽여요? 그 일을 숨겨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의 죄의 고백을 자복해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셔요. 너는 살려주겠다. 그 죄의 값은 치러야 되지만 너는 용서를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다윗을 향한 나단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우선해서 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일들, 분주함, 나의 생각, 이 낙심, 좌절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의 죄성을 먼저 씻어내야 된다는 것. 그 죄성을 수시로 씻어내야 된다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형식에 매인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충분하다 아니에요. 말씀과 이 마음의 동함, 이 영성이 같이 포함되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핵심은 깨어있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 말씀에 깨어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것. 그래서 늘 깨어 주님 앞에 반응해 나가는 형태. 무엇입니까? 늘 내 죄성, 작은 죄성이라도 주님 앞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빈자리를, 그 깨진 독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계속해서 금관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마지막 그 순간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워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성공이고 그 자리가 충분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깨져 있어요. 금가 있어요. 죄로 물들여져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우선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열매,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한 주 정말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상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 모든 죄성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우선순위로 나의 죄성을 자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열매를 수확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죄로 물들어 있고 깨진 독과도 같지만 내 인생 주님이 채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자복하게 하시고 우선순위의 회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이 천국으로, 우리의 일상이 승리로, 우리의 일상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정말 이 죄된 근성, 죄로 물들어져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인생이 깨진 독과도 같지만 다시
너무너무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의 옷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품어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